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그 증언이 참되니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도 사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나를 그랬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둠이 먼저 생겼습니까? 빛이 먼저 생겼습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이 먼저 생겼어요? 빛이 먼저 생겼어요? 어둠이 먼저 생겼어요? 네? 어둠이 먼저 생겼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빛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란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근데 이제 어둠이 먼저 지으신 것이죠. 어둠이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빛을 좋아해요. 빛 좋아하시죠? 오늘 날씨가 저렇게 참 화창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겨울만 되면 춥고 그래가지고 참 아주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저께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봄 날씨 같더라고요. 어제는 좀 추워가지고 또 햇빛도 안 나고 그러는데 굉장히 참 겨울 생활이 시카고 겨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매일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이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등잔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죠. 물론 뭐 그때는 또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기가 제가 졸업한 다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어둠 등잔 불 쓰다가 그 전기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을 그런 것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참 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밝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시카고 겨울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래서 빛나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또 4시만 되니까 어둑어둑해가지고 아주 너무 그 낮 길이가 상당히 짧아져서 좋지 않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한 6시, 7시, 8시에 데리러 가요. 근데 아주 컴컴해가지고 굉장히 운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겨울엔 참 그런 것을 아주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이 읽었지만은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12절 얘기예요. 오늘 제목도 그래서 제가
주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내용들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라고 참빛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 세례 요한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9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거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세요.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빛 그러면 뭐야? 태양빛을 얘기하는데 그런 빛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빛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빈 태양만 있어도 그냥 살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의 빛이다 그럴 때는 뭐예요? 이 세상 빛으로 빛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필수 없어요. 천국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빛이 아니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죠? 그죠? 예수님 알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빛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빛나는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천국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빛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빛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 그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죠. 한 집에 살았으니까 같이 살았겠죠. 우리 나사렛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 살던 그 집들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집이 세워졌죠. 세워지고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죠.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가 7장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특별히 초막절인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안 올라가시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빈둥빈둥 계십니까? 빨리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조롱하시는 그런 그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동생들이 그런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7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예요? 그냥 자기 형으로, 육신적인 형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저희가 뭐야?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다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쓰게 되고 유다서가 이제 유대서를 읽었는데 그 유대서를 유심히 보니까 유다가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생각해봤어요. 한번 그 동생들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6장에 나옵니다. 보니까 제일 큰 형이 누구예요? 그 야곱이고 다음에 요셉, 또 누구예요? 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동생이 하나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4명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동생이지만은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이 생활했어도 예수님 누군지를
제자들도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막 누가복음 2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중에 뭐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떡을 떼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눈이 밝아졌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꼭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 그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정말 석학 같은 히브리 문학과 또 문화와 또 이 그리스 문화 쪽에 많은 헬라 문화에 굉장히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많은 지식이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근데 그가 뭐예요?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받았을 때 그가 뭐 눈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눈에서 빗물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그때부터 그가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빈정거리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너 자신 증오하면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참된 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많은 일을 행한 것들을 보았을 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안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가 9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결국 나중에 이제 눈을 뜨게 하는데 그 40년 동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죠.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진짜 눈이 열린 거라는 것을 우리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경인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물론 우리가 육적인 눈이 열린이죠. 그죠? 그 축복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거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눈이 열린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그게 소경이 아닌 것이죠. 거기서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이와 같이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눈이 열려 있죠?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다 사람들이 변해요. 그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앞에 내가 쭉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 다 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눈이 다 닫혀 소경들이었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이런 면에 확실한 자기의 신앙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뭐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체포해 가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이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죠.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눈이 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엠마오로 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영적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생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믿은 다음에 그들이 눈이 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 자기 형님이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릴 때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그것은 사역과 친구였는데 노량진교회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량진교회 선거되다고 막 그랬어요. 난 그때 이제 막 예수님 믿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만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자기는 십자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참 많은 어려움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결혼 생활도 하고 또 미국에 와서 우리가 소망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은 어때요? 참 쉬운 게 아니죠. 가정이 갖고 자식이 많고 우리가 참 꿈속에 살았지만 어떻게 돼요? 저도 이렇게 돌아올 세월을 보게 되면 너무 이게 험악한 그런 길들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죠. 앞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정말 큰 어려움이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때때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때때로 사업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직장생활에 또 많은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또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죠, 뭐. 그죠? 그 신앙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눈이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말이죠. 또 육신적으로 아플 때도 있고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또 남과 비교할 수도 있고 남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뭐 자연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 그죠? 아삽은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쓴 그 시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영적으로 좀 훌륭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깨끗한 삶을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뭐예요? 이게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말이죠. 그럼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거기서 토로하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오히려 뭐예요?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 믿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질투심 생기고 나무 잘 되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다 표정 짓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뭐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삶 속에서 이 아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옆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일들이 잘 되는 거야.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또 보니까 그 사람 사업하다 공장도 2개나 짓고 또 주식을 투자했는데 10배는 늘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병도 걸리지 않고 말이죠. 건강하고 매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도 많고 매일 골프 치면서 생활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보니까 말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는데 이게 일이 안 되고 말이죠. 뭐 정도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아마 결단하고 아마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오히려 뭐예요?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강도 나쁠 때가 있고 기도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빨리 휴가 가신 것 같아요. 안 들으셔. 도대체 어디 왜 안 들으셔 하나님? 전 안 들으면 막 따지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 신앙생활이 참 간단치 않다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삽이 그랬어요. 아삽이.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실체를 알게 되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니까 뭐야? 그 앞에는 큰 절벽이 놓였습니다. 지옥이 그 앞에서, 멸망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다고 투정하고 내가 사실 저도 어떤 때는 그래서 이거 뭐 목사 해야 되나 이거 이럴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다시 할까? 뭐 이런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저도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아삽이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가 깨닫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시편 14편에서 보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련한 짓 했구나. 내가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때면서 참 후회의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걸 가끔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말이죠. 지금은 이제 뭐 안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와서 회개하며 이제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인 것 같아요. 전제 목회를 하고 나이도 이제 많이 먹고 지난 세월을 보게 될 때 제가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지만은 사실 뭐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우리는 뭐예요? 이 땅 위에 있는 영광을 참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가지고 뭐야?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죄도 많이 짓고 말이죠. 그렇죠? 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발버둥치고 노력하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터널 속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게 해결책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 경우를 얘기했지만은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교사 나가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뭐 그렇다고 선교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뭐 너무 실망에 빠질 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아삽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이게 다 내가 정말 이게 잘못 온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삽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적어도 목사들이나 선교사 뭐 이렇게 아삽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실망하는데 평신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남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죽음은 죽으리란 마음. 까짓거 내가 망해도 나 주님 따라가겠어.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음은 죽으라고 죽는 마음으로 갈 때 어떻게 돼? 그때 살아야 사실은요. 그때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이순신 장군도 그 얘기 했었더라고요. 생즉사 또 뭐야? 사즉생 그렇게 있더라고요. 좀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도 사실 막막한 거죠. 그때 일본한테 다 패해가지고 근데 죽기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일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어야겠다. 내가 붙잡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보이는 세상은 뭐예요? 타이타닉 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타이타닉 호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듯이 이 세상은 뭐예요? 점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화상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 있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 내가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 가깝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때때로 알고도 우리는 뭐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건 영원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정말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좋을 때야 그건 뭐 좋죠. 근데 어려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할 거는 마지막 생각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죠.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죠? 기쁨이죠. 여러분들 기쁘세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있는 사람은 좀 기쁨이 없이 그냥 아마 지내왔을 거예요. 그죠? 누가 보면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정말 그건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핸델의 메시아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기뻐하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소프라노가 부르는 찬송인데 그 누가 보면 2장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요. 기뻐해야 돼요. 그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실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죠.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지?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뭐 가족이 뭐 보너스도 받고 뭐 이러면은 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죠? 다 사람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 기쁨을 누려야 돼요. 저 한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계처럼 상황에 따라서 상황하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요새 계속 옛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첫사랑이 없어졌어요. 내비소 교회 한 말씀인데 그래서 요새도 기도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저의 기쁨을 좀 회복해달라고 예수님 사랑을 좀 회복해달라고 그런다고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번에 며칠 전에 그런 마음을 잠깐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기뻐하려고 뭐 노력해도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전 주님과 매일 대화하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뭐 같이 하세요. 주님과 대화합니다. 항상. 뭐 그런 메시지가 한번 전하려고 그러는데 내 기쁨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서 다 없어졌어요. 넘어갔다고. 나도 이런 것이 문제죠. 이것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주님 때문에 언어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뭐 어려움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건 이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또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죠?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지만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분은 뭐 첫 번째도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도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도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저도 그거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왜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왜 무릎 꿇느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겸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번에 9월달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거기 이제 패트릭 그 성당에서 뉴욕에서 제일 큰 성당이죠. 미국에서 제일 큰 성당이 좀 굉장히 커요. 이제 거기에서 하는데 그 순서 중에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좋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흑인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입으로만 겸손할 것도 정말 우리 삶 속에 뭐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읽을 때 뭐 그냥 보통은 있지만 정말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을 나도 뭐예요?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겸손한 것이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것이 축복된 삶이 사실은요.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그것이 기록됩니다. 왜 주님이 겸손하셨을까요? 왜 그분이 낮아지셨을까요? 우리를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뭐냐면은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예요?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섬김을 받기를 참 많이 원하죠. 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친히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그런 우리 주님이시죠. 어느 그 목사님 부부신데 그분들이 이제 뭐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데 그분들이 뭐야?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들은 그 좋은 목회자를 내려놓고 저기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어떤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섬기는 그런 삶을 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목사들도 참 그거 하기 어려워요. 목회도 힘든데 고생 바가지 하는데 더 가서 그분이 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달라스에 있을 때 그 침례교회인데 그분이 달라스에서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해서 1000명 모이니까 이민 목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부부를 한번 초청해 적이 있어요.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갔던 그 교회가 그분이 또 개척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인 이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힘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1000명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중국 선교를 가시더라고요. 중국 선교를 가세요.
누가 풍성하겠어요? 자기가 다 읽은 교회인데 편하게 살 수 있고 참 그분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평신도에 있을 때그 뭐예요? 생명말씀사에서도 일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구나. 어떻게 옆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보면 좀 뭔가 이게 나 같으면 도저히 못할 일인데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가신 것처럼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그 어려운 낮은 삶, 섬기는 삶을 더 낮아져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섬기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맞는 삶, 여러분들이 혹시 뭐 선교사라거나 뭐 어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의 영광을 우리가 참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만 알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섬기는 위치에서 내가 섬긴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라, 겸손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뭐 똑같죠.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도 뭐 동일할 거예요. 이 섬기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일까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것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런 말씀을 참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복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진정한 복은 뭔가를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에 크게 감동받아서 뭐 깨달으면 뭐 좋은데 우리가 성경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삶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오면서 맞이하면서 금년에 특별히 우리가 뭐 꼭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복된 인생, 하늘나라의 큰 집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집들을 짓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